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어드려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사셨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삶의 방향의 초점이 분명했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주님은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님 스스로가 온전한 복음이 되셔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 그 사역을 분명히 감당하셨고요,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셨을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어드리는 삶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본다면 요한이 잡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잡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온전한 삶을 바쳤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어주는 그 의미에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에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내어주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요,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요, 제 할머니가 명서와 쌀을 팔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 저는 집에 있는 쌀을 시장에다 내어 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팔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 쌀을 사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팔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쌀을 사가져오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즉 쌀을 판다와 쌀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위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 뜻이 같을 수 있을까? 나를 내어드리는 것과 주님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떻게 그 뜻이 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동에는 주는 삶과 주님을 파는 자의 삶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작은 나의 행동 하나이지만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름을 내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 그 이름을 계속해서 내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서도 마치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를 파는 인생으로 사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마치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 같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 같지만 예수를 팔아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팔아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내어드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시죠.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외침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예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한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어드리던 자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영적인 강력함으로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다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파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예수도 죽이고 나 자신도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내가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내어드린 자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역에 힘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교회가 살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줄 때 여러분 더 확실해진 주님의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강력해진 것, 세례 요한의 외침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으로 외치는 것,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계절이 변하는 것이 마치 진리이듯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복음을 향한 복음의 시기의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너희가 복음을 지금 이때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더 이상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거스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계절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전개할 중요할 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히 외칠 때 그것이 지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금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미루시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구원의 때, 천국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자꾸 미루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준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은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지금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구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았습니다, 내가 못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죽고 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험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 시험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건강,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를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이 땅의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땅의 환경.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로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바꾸지 못하고요, 여러분, 내 어떤 건강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도 바꾸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이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때가 지금의 때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요, 주님은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험의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극한의 장소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간 곳은요, 여러분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배수진을 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시켰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몰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다. 딱지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있껏 내리치죠. 내동댕이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정사정 안 보고 몰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주변의 환경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합니까? 누가 이런 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누가 광야에 머무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하겠어요? 광야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누구든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몰려오는 공포가 그때부터 있어요. 아무도 없고요, 무섭고 어두움의 그 장소에 나 혼자 던져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공포가 몰려오겠어요? 바로 포악하고 무서운 들짐승들과 메마른 환경에서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포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지금의 환경에 공포가 몰려오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 공포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공황장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공포가 단체로 왔다는 거예요. 단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런 공포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들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이를 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고양이나 이런 강아지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료를 주면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찾는 것이 여러분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포악스럽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맹수를 들짐승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내몰아버려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개를 만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라도요,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버려진 강아지를 만나면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물립니다. 광야에 던져진다는 것은 시시각각 죽음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도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죽음이 도사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동댕이 치셨어요.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당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요, 십자가 우리가 매일 지겠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것 아무나 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말하지만 나의 십자가도 지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지지 못합니다. 쉽게 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거 체험하고 지고 가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확인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그 광야에 내동댕이 치면서 네가 보일 모습들을 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네가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시험하시고 광야의 자리로 내어 던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바라실까요?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단장이 여러분 군인이요 대장이 자기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여러분 적진으로 내어보낼 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아 돌아와라. 너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와라. 살아 돌아와서 보고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온 자들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시죠. 바로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시험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병마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겠지만 다 깨고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핑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 살아남아서 내가 성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그 또 다른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런 그 헌신의 연단 없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어요?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무게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난 사탄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시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승리하시자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천사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주님을 수종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잖아요.
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장면이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깨고 이기고 나올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굴복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의 연단의 과정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이 반드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도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따라합시다.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광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광야가 어디일까? 진짜 광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세상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자리?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학교? 뭐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반대예요. 여러분들의 광야는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그 고통의 자리를 마치 세상에 우리가 상관없는 세상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교회에서 고통스럽고 교회에서 아파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못하시죠.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깥에서 시험 듣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바깥에서 아파요? 예배 생활하는 게 바깥이십니까? 다 교회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아파하고 교회 안에서 고통스럽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의 연단의 과정은요, 세상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왜 그럴까요? 사실 내 인생의 문제도 문제투성이이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광야의 삶이요, 얼마나 고단한지 힘든지, 그래서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라고 하네요. 겪어본 사람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 인생의 광야, 세상의 광야에서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9시만 되면 출근해야 안 해요? 출근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가게 하시는 분들 6시 반이면 문 열어요 안 열어요?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그 자리에 가요 안 가요? 몸이 아파도 가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연단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몸이 아프거나 시험 당하면 와요 안 와요? 오픈 안 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열지 않잖아요. 세상의 자리는 다 열고 세상의 일터는 나가고 세상의 사람은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리는 문 닫고 여러분 일시 폐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하나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가족들 도움 받아야 안 받아요? 도움 받습니다. 또 친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요. 주변의 도움을 받든지 견디고 힘을 합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해석을 했어요. 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 아버지 못된 아버지예요.
젊은 놈한테 왜 돈을 줘? 인생을 깨우치지 못한 애게, 아이에게 왜 돈을 주냐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법도 모르는 아이에게 왜 돈을 줘요? 미련한 부모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세상을 아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때를 써도 물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달라고 해서 그 주는 부모는요, 미련한 부모예요. 절대로 주지 마세요.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해요. 돈 갖고 여러분 다 돈 자랑질하지요.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쉽게 얻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왜 그래? 큰 아들에게는 안 줘?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그러니까 자식 간에 싸움을 일으킨 부모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주석으로 해석으로 잘못했다간,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요, 교회에서 겪는 작은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다 쓰러집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은 나을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의 사랑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요,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관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어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겪어보면요, 아니에요. 주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는 거예요. 혼자 있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고 나옵니다. 반드시 이기고 나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누군가의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고 나와요. 우리는 관심 가져준다고 잘해라 막 이렇게 밥 따다 먹여주고 하죠. 반드시 실패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물론 관심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신앙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아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내년에 온다고 하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비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난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여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또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40일의 기다림과 강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 신앙이 좋아. 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솔직히요,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된장도 왜 끝까지 얘기를 못하세요? 된장도 찍기만 하면 돼요? 찍어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알아. 신앙도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찍어서 먹어봐야 신앙의 진짜인지 참인지를 알아요. 맨날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말로만 외치면 뭐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맛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이 된장 맛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무화과 나왔어요. 점심때. 뭐가 나왔다고요? 뭘 먹었는지도 몰라. 갈비 먹었죠. 제가 평생에 교회에서 300파운드 갈비를 한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갈비가 나왔어요. 갈비가 나왔는데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아우, 갈비가 오늘 질겨. 갈비가 이렇게 싱겁지? 아니, 맛이 없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내가 하면 이것보다 더 잘해.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것들이에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하면 더 맛있게 하는데. 아, 내가 하면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하는데. 꼭 몸을 써요. 아, 내가 하면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그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점심에 자기도 갈비 300파운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맛도 안 보여주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한 분들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지 않을 거면 조용히 닥치고 먹어. 여러분, 믿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은데 꼭 몸을 이렇게 뒤틀고 아무리 말만 외쳐도요 소용없어요.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악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악한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악한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이번 칠레에 갔어요. 길거리를 걷는데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목사님, 개똥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개똥 조심하래. 개가 널렸어요. 그런데 정말 도심 한가운데 개똥이 널려 있더라고요. 밟으면 며칠이 지나도 안 없어진대. 그러시죠? 그런데 그 나라 분들이요 개를 많이 키운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아휴, 잘 살지도 못하면서 개는 잘 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연히 개똥을 치워야 돼요, 안 치워야 돼요? 개를 키우면 길거리에 나가면 개를 묶든지 잡고 있든지 여러분 똥을 치우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개가 똥을 싸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알고 있잖아요. 개가 똥을 싸면 다른 사람이 밟는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그 주인은 악한 거예요. 개를 키울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보여주지도 못하는 믿음이라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요? 아이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증명하시겠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 일 없습니다, 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늘 시리에 빠졌어요. 나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늘 시험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한 거라니까요. 솔직해집시다. 왜요?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주님은 광야에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비록 광야에 내몰렸지만 하나님께 보여드렸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믿음의 모습을 증명해 보이려고 예수님도요 몸부림치셨다라고 하는데, 40일 동안. 40일이 길어요, 짧아요? 그냥 살아가면 짧은 것 같지만 배고파 보세요. 정말 길어요. 보여주려고만 하는 삶이 문제되겠지만 그저 말로만 외치는 그런 삶보다는 차라리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모습을 행함으로도 보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우리는 말하죠. 믿음으로만 하면 돼. 내 삶의 고백으로만 하면 돼. 아니에요. 행함의 모습들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셨죠. 비록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흐트러지지 마세요. 그 초점은 누구예요? 주님을 향한 초점이고 십자가의 표대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들이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대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깨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력을, 그런 사탄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